본문은 예레미야서의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3년 동안 사역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당시는 주전 609년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지 4년이 지난 때에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해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이어서 유다의 통치권을 손에 넣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 계획이 보다 구체화된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23년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야, 스바냐, 하박국 등이 예레미야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불순종을 심판의 원인으로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던 신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가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회개할 것과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악한 행실에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하게 거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 각자의라고 하는 표현이 회개의 총체성과 아울러 개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탁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과 악행은 각각 이방신을 섬긴 것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킨다면 그들이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와 약속이 끊임없이 전해졌지만 유다 백성은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전념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자극하고 여호와께 해를 받는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있게 받게 되는 그 해는 그들이 받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특권과 복을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될 것이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다가 지난 23년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보여준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지독하게도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한 기간이 23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아주어도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유다를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의
사방 모든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그 이유는 유다가 어떤 나라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백성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들의 땅은 영원히 폐허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나 삶의 즐거움의 소리나 등불을 밝히는 일상적인 일도 다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여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처음으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유다의 치욕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긴 시간 동안 봐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무분별한 시간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거룩한 진노에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죽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권유하여도 마치 소귀의 경읽기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미래가 오늘 유다의 참혹한 심판의 현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23년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듣지 않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백을 했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교만과 아집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을 그들이 들을까봐 겁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죄 가운데 빠진 이 사람들을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여 속히 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섬김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직 주님께서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제발 저들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와 같이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이 사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늘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